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차원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2차원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3차원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들을 때 듣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적인 생각에서 들을 때에는 내 영이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이 차원에서 들으면 안 들려요. 여기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스럽다 이렇게 분위기만 느낄 뿐이에요. 이걸로도 깨달을 수 없어요.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라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그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에 생각해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3차원적인 생각에서 들으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영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목회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보면 우물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펌프가 이렇게 달려 있고 손잡이 달려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서 이게 뭐예요? 예? 이잖아요, 이거 펌프. 자, 이 구멍 왜 뚫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 한 바가지 부으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 부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써주시는 건데 여기에 부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중물이거든요. 마중물.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물 안 나옵니다. 우리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생명 영역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고 새신자가 들어와서 영적인 얘기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앵무새처럼 들은 대로 그냥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에서 말이 나와야지 내가 경험에서 지식에서 들은 3차원적인 얘기로는 절대 설득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고민만 많아지는 거예요. 참소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다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전 지금 펌프질 엄청 하고 있어요. 뭘로 믿고? 물이 쏟아질 줄 믿고 물이 쏟아질 줄로 믿고 지금 당장 물 내놔라 하지 말고 여러분 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거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펌프에서 물이 지하수가 막 팍팍 솟아나듯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막 쏟아내는 거예요. 펌프질 한번 물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그냥 아무리 이게 물이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바가지 부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한 바가지 부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딱 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압력이 딱 걸려갖고 이제 그게 밀어내기 시작할 때는 물이 막 팍팍 솟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다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언제 주님 만날 것 같아? 적어도 한 60년은 지나가야 그치? 회갑이 돼야 한 바퀴 돌아야 그래야 주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제 만나야 되냐?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 지금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육신의 풍족함, 지금 대한민국처럼 먹고 살 것이 문제가 없어요. 안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제가 오정동 시장 가서 양파자루 들어 날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상해서 팔 수 없는 것들 거기서는 팔을 수가 없으면 버리더라고. 아침에 보니까요, 거기 칼 하나 들고 무섭더라고요. 칼을 들고 바구니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잘 봤더니 저는 양파자루 이만큼 싸가지고 양파에서 물이 막 나와요. 너무 익어갖고 이제 좀 지나가니까 물이 막 나와요. 갖다 버리는데 그걸 보면서 싹싹싹싹 돌리더니 요만한 양파에서 요만큼씩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파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또 감자 갖다가 버리려고 갔더니 또 칼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감자 박스 막 쏟아버렸더니 막 보니까 싹싹싹 들치더니 싹 썰어갖고 싹싹 썰어가지고 싹 하니까 또 이렇게 있어요. 또 누가 와갖고 무 버리니까 무 이렇게 툭툭 잘라가지고 거기서 시장을 보더라고. 우리 앞으로 시장 갈 때는 돈 들고 가지 말고 칼 들고 가세요. 풍족하게. 야, 저렇게 하면 아침 점심 저녁만 해 먹어도 야, 안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영적이지 못하느냐?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의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굶어보지 못하니까 내 영이 굶어 죽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이 배가 불러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런 겁니다. 떼쓰면 다 나와요. 학교 가면 그냥 공짜로 급식 주지 돈이 부족하면 몰라요. 아, 취업이 안 돼. 난 죽을 것 같아. 나라에서 돈 주잖아. 막 주잖아요. 취업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장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난 일할 의지가 없어.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돈을 주더라고. 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육신의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육신의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왔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누구 거냐. 신앙의 본질을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때예요. 자, 오늘도 문자 보냈잖아요. 영혼의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털이 낮고 안 낮고 뭐 물에 살고 땅에 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뭐 짐승은 땅 쳐다보고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육신이 피곤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보려고 노력해야 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구해야 하나님 주시고
찾아야 발견하고 두드려야 열리지. 언제나 될려나 모르겠다. 아유 영적인 사람, 아유 좋겠다. 그러고 있으면 언제 영적인 사람 됩니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보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든가 뭐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눈에 보입니까? 법 조항이 있고 뭐 지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뭐라 그래? 지형을 한반도라 그러지? 왜 그래? 잘 모르겠지? 집에 가서 물어봐.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한국 땅이라는 게,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못 느끼고 살아요. 아주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는 한국 사람이라 어디 새겨져 있어요. 물론 주민등록증 들고 살기 하죠. 그러나 국가라는 개념, 이거 내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죠. 안보라고 하는 개념, 이거 우리 안 다가옵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도 지금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러더라고. 요즘 간첩 보니까요, 은밀하게 침투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귀순하는 군인들 보니까 그냥 걸어와요. 이렇게 떨렁떨렁. 손들어! 어디서 왔어? 북에서 왔슈. 어떻게 왔어? 걸어왔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런 개념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닌데, 국가나 안보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개들이야, 강아지들이야, 한국이 망하든 말든 지들 사료만 있으면 땡이잖아. 미국 사람이 길르든 중국 사람이 길르든 뭐 누가 와서 길르든 사료만 잘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끝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이 종족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본다. 조금 더 보면 윤리나 예절이나 양심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야, 식사 예절 좀 지켜. 식사 예절 좀 지켜. 왜요? 다 예의가 있는 거야. 예의가 어디 있는데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어떤 드라마 잠깐 조그맣게 편집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나 예절이나 양심, 이것들이, 잘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예절, 양심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학교 성적, 진학, 취업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엄마들은 성적표가 더 중요하잖아. 아이들의 머리통이 굵어지는 거는, 그 머릿속에서 막 지식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는 원하는데, 그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차원이 높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시대가, 학문이 발전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망가져가고 있어요.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번뜩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하면 니고데모처럼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돼. 아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아멘이라도 세게 해요. 아멘. 그러면 열린다니까. 아멘. 왜 아멘 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사모하니까 아기가 응애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밥을 줘. 근데 젖 먹이는 아기는 사람들 다 있는데 애가 막 울어.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먹인다니까. 먹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빨아들여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확 주신다니까요. 아멘. 사모함이 없어.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말씀이요 지금 역사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용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지식은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를 내가 모르는 얘기하네? 내가 아는 얘기하네? 그래 저게 맞지? 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아멘. 사모함으로 아멘. 영적인 차원, 영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흡수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내 지식으로 요 3차원의 세계에서 들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처럼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서 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진실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 예배 시간에 많이 물어보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꼭 물어봐야 돼요.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생활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체감하기는 이건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 근데 요즘에는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쪽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정확하게 만약에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카드 명세서. 잘 생각해 보세요. 카드 명세서. 카드 있어? 버스 카드 말고. 포켓몬 카드 말고. 버스 카드도 카드라고. 야,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줄까? 그런 카드 말고, 생일 카드 말고. 여러분 정말요. 카드 명세서 이렇게 날라오면 심란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한 달의 삶이 내가 쓴 내역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카드는 안 쓰는데 통장은 있지. 통장을 보면 어때? 갑자기 심령이 가난해지지.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요. 예? 통장만 봤는데 마음도 가난해진다고. 자 보세요. 생활은 육신의 감각으로 눈으로 보여요. 카드 명세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월 말이 딱 돼가지고 이제 4월 30일이 마지막인가요? 30일? 4월 25일쯤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역들이 낱낱이 나한테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내가 회개해야 될 내역들이, 죄의 내역들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게 카드 명세서처럼 낱낱이 10원 단위 하나까지 싹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밥이 넘어갈까? 여러분, 우리 통장 보면 어때요? 흐뭇합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통장을 보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처럼 내 영의 허무함을 볼 때에 믿음 없는 내 모습, 지식 없는 내 모습, 영적이지 못한 내 모습, 내 모습이 딱 비춰진다면은 기도가 안 나올까? 예배를 살고 싶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올라와서 뜯어 먹을 듯이 막 듣지 않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할 때 막 몸부림치, 음이 무슨 음입니까? 살고 싶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정한 피가 아니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죄가 낱낱이 보여진다면, 그 피가 없어서 갈급한 내 심령이 느껴진다면, 기도가요, 찬양이요, 예배가요,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북한에서 빵 나눠준다면 막 줄 서는 것처럼,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나눠준다 그러면 막 서는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줄 서지 않겠어요? 앞자리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지 않겠어요? 아멘. 분명히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그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믿음이 확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 내 육신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멘하며 이 3차원적인 생각에서는요, 나를 감추게 돼 있어요. 거룩한 채 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4차원적인 생각에서는 소경의 옷을 집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남들이 쳐다보는 게 무슨 상관이요? 야, 눈도 못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조용히 해!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눈을 떠야지.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냐? 영적이니까. 아멘. 내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내 영적인 문제가 카드 명세서처럼 정확하게 비춰집니까? 내 안에 믿음 없음과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데 말씀이 어떻게 사모가 되고, 이게 안 느껴지는데 말씀을 어떻게 아멘하며 듣겠어요? 가난하지 않은데, 배가 부른데, 내가 부유하다, 난 문제가 없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벗은 것과 모른다는 거예요. 몇 명이 와서 드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습니다. 왜? 4차원의 세계에서 얘기하려면, 갈급함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소리 질러야 돼요. 가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들은 영적이어야 된다. 아멘. 진짜 우리 죄의 분량이, 예배 시간마다 죄의 분량이 깨달아진다면, 가스비 나오듯이, 전기세 나오듯이 막 킬로와트 수로 딱 재가지고 얼마 딱 이렇게 우리 죄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우리 심판받을 죄가 우리의 영적인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드러난다면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목숨 걸지. 홍성주는 아무것도 없으나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들고,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달려들게 돼 있어요. 달려들게 돼 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사정이 보이고, 영의 귀가 뜨여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죄와 피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찬양으로 영적인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로 영적인 준비가 딱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찬양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통해 주님과의 막힌 담이 확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시겠다는. 그럼 예배의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송영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나는 땀과 눈물과 진실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리라는 고백은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 피를 간구하는 진실로 나아갔을 때, 그 피로 얻은 구원과 그 피로 얻은 속죄의 은혜, 그 앞에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찬양이 비로소, 영광의 예배가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살리니.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믿음에 조금 보탬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저도 성도 때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니, 아, 예배는 생명이 있구나. 예배 때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예배를 통해 내 육신이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영적인 세계, 4차원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4차원 영성 세계, 4차원 영성 세계. 그러나 들어본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우리들은 경험했습니까? 우리들은 보았습니까? 들었어요? 깨달았습니까? 만났어요? 가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꿈자리에서 주님께서 피를 내놔라, 그냥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럼 내 몸이 알아. 내 영이 알아요. 뭘 내놔야 되는지. 뭘 내놔야 되냐? 예수의 피로. 근데 아무리 뒤적거려도 안 나온다며. 내 통장에 빵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내 돈이 있는 줄, 분명히 돈이 있는 줄 알고 슈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없었나? 그때 가서 깨달은 것처럼,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카드 딱 긁었더니 한도 초가 딱 뜨는 것처럼, 내 영적인 실상이 딱 드러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럼 일찍 오셨겠지. 뭐 이렇게 오셨겠지. 이렇게 교회 갔다 금요 심야 예배다 이렇게 오셨겠지. 1초라도 늦게 아니 그 집사님 얘기 말고 우리 모두들이 예배 올 때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이 문제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영의 갈급함을 따라, 내 영의 갈급함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 99명, 그들은 다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내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난다.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3번이나 해야 돼. 한 번에 한 번은 예배도 빨리 끝나고 좋잖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늦게 끝나는 게 좋아요? 야, 빨리 끝내자고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늦게 끝나자고 하자니 저 입이 언제 다물어질지 모르겠고. 은혜스러운 게 좋죠. 은혜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으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지려면,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재밌는 게 뭡니까? 의미가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의미예요. 이게 의미. 죄사함의 기쁨 얻는 것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명.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게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예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예배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지. 재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죠.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예배가 기쁘시죠? 예, 속으로 기도하고 있죠. 막 속으로 기도 막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자 주여 3번 기도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경마장에 경주 말들 보면 탁 열리면 그냥 뛰어나가잖아. 그것처럼 내 안에서 막 100m 달리기 선수가 준비하고 있듯이 막 기도가 막 끌어오르고 있어야 돼요. 주여 3번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딱 나와야지. 좀 있어요? 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입이 달싹달싹 안 하는데 아멘 하고 있어야지. 감사하라. 예배 가운데서 날 위해 피 흘리고 날 위해 아들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서 막 감사로 맞잖아요. 나는 죽어마땅한데 예수의 피로 오늘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그게 나잖아요. 내게 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부르셨잖아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약속을 들고 와야지. 안 만나주시고 막 주님 외면하고 저쪽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약속을 들고 왔다 이거요. 약속을,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약속을 들고.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요, 항상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가 떠나가고 피가 흘러넘치고 생명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가요, 차곡차곡 쌓인다니까. 사모함이, 예배의 성공함이 차곡차곡 쌓여요. 차곡차곡 쌓여. 이 콩지 팥지에 보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럼 여기다 물을 막 부으면 일로 막 줄줄 새나가잖아요. 근데 기도가요,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뭐 했나 모르죠. 못 깨닫죠. 나도 모르는 새에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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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져서 이것이, 여러분 구구단 외우세요? 외우십니까? 2일은 2, 3은 2, 4는 2, 5? 이야, 아니 이게 몇 년 된 건데 다 외우시는 거예요. 3, 5 4, 8에 하하, 이 쉽지 않아. 이처럼요, 구구단 없어진 것 같은데 1은 2, 2는 4, 2, 3은 6, 2, 3은 하다 보면 9, 9, 81 다 나오는 거요. 그것처럼 기도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사람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밑빠진 독이었어요. 원래 깨졌잖아요. 상했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메꾸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메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느 땐가는 탁 수준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너무 깊다는 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우물이 100m예요. 100m. 그러면 요만큼 물 차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100m 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만큼 찼어. 20m 찼어. 보여, 안 보여요? 근데 20m, 물 20m면은 10길이에요, 10길. 한 길이 얼만큼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이 얼만큼이요? 여기 있잖아, 20m. 사람 머리가 꼴딱 잠길 만큼 한 2m, 180cm, 2m까지 한 길이라 그래. 전 한 길이 한 길, 그래서 한 길인가? 전 한 길입니다. 딱 2m 조금 못 되잖아. 안 보여요. 이만큼 차도 안 보여요. 한 반 차도 잘 안 보여요. 50m 밑에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여기쯤 올라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작입니까? 이만큼 채워진 겁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영적인 것이 깨달아졌다. 그때는 이게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채워진 분량이 한 번에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그냥 없어지는 하는 만큼 쌓이고 그게 내 거예요. 오늘 부르짖는 만큼 내 겁니다. 사모하는 만큼 내 겁니다. 간구하는 만큼 내 겁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카드 명세서처럼 딱딱 안 비춰지니까 저는 사람 속에 들은 것만큼 더러운 걸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전 똥차가 똥 푸는 것도 봤고 푸세식 화장실도 가봤고 저는 다 살아봤어요. 더러운 데는 다 가봤어요. 축사 옆에 똥을 막 트랙터로 이만큼 싸놓은 것도 봤어요. 근데 사람 속이 그보다 더러워요. 사람 속의 죄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깨끗하고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